갈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땅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리.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이름을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금연류관 쓰고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금연류관 쓰고 아멘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구주의 사랑으로 아멘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됨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뉘 알아주리요 아멘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 우리 시간 모두 잘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갑시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모든 죄악들을 입술을 열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 앞에 놓습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무신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가 내 누구를 비난하며 우리가 누구가 내 그를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죄로 인해서 어두운 눈을 주님 앞에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눈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막힌 우리의 귀를 십자가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맞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 상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아버지 집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상하고 찢긴 몸과 마음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이 시간 주님의 궁일하심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 이름과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고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수많은 복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더 컸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함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관심과 시간을 더 많이 들였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욕심을 물리침으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일하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망한 자가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죽음까지도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 그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가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 모든 지체들이 합력함으로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충성되이 감당케 하옵시고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안으며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목사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모든 필요와 간구에 부족함 없이 부으시고 채우시는 은혜와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이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 선포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양무리들에게 부족함 없는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를 열어 듣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최후 승리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부어주신 은혜를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오니 많은 지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이 작은 나눔을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앞으로 더 많은 나눔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단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시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생명 걸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그 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며 흘린 기도의 눈물과 헌신의 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이름과 이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일터에서 서서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요셉이 있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부어졌던 것처럼 이들이 기도하고 땀 흘리며 머무는 곳곳마다
잘됨의 복과 평안함의 복과 좋은 소문의 복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20차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묵은 땅이 새롭게 기경되어지는 그 기경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스의 찬양대 찬양하게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찬양하리 은혜의 주를 찬양하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께 기뻐 예배하는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예배하리 생명의 주를 예배하리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주님 그 사랑 날 위한 공의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십자가 주님 그 사랑 날 위한 공의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네 왕의 왕 주께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나의 기쁨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평화 평화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쪽 분들이 이쪽을 향해서 이쪽 분들이 이쪽을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신포소 성도님 일하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아 비 성도님의 어머니 되십니다. 박영래 장로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가정입니다. 이종필 성도님, 최민규 성도님, 에이든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예배이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집사님, 박예지 집사님, 13년이죠. 13년 동안 14년인가요? 예, 여기서 사시다가 이제 토론토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일어나시면 우리 잘 가시라고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위니펙에 머무는 동안 더욱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영준 집사님, 박예지 집사님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갑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어디 있든지 간에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영광된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7년 10월 22일 임마누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차 특세가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 그리고 2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제로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 목요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출석 한 번에 1불씩 실로웻 미션 급식센터에 후원을 합니다. 가정 예배가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가정 예배소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9일 주일 오후 5시에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담임 목사님실에서 있습니다. 6기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모집을 11월 5일 주일까지 합니다. 문의는 고승기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날샘 정기구도 신청을 29일까지 합니다. 신장님들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칸탄타 연습이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문의는 조정선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빈 입교자는 사무실에서 증서와 사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기준 지사님 그리고 이현철 지사님께서 CCTV 현무를 해주셨습니다. 기간 소식입니다. 유치부 및 초등부 헤븐스데이가 31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지하식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노승규,
오수연 집사님들께서 338 벨몰 볼리버드에 입주하셨습니다. 김영준, 백예자 집사님들께서 토론토로 이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You build your own walls, brick by brick. One brick when someone looks away. One brick for every night alone on the street. Our walls protect us from the pain, hide the hurt. Brick by brick, our walls separate us. They shut us out. Siloam Mission builds walls, brick by brick. One brick for every hello. One brick for every meal. One brick for a good night's sleep. Our walls help instead of hurt, hold instead of hide. We need your help to break down walls and to build new ones. Brick by brick, we will. Make room to end the line. Make room to come in from the cold. Make room at the table. Make room for community. Make room for a safe place to sleep. Make room for opportunity. Make room in your heart. 지금 광고 나간 것처럼 이번 20차 특세는 원래는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이름을 써넣을까라고 고민했는데 우리 장로님 중 한 분이 이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실로암 미션이 위니펙에 있는 겁니다. 위니펙 노숙자들을 위해서 쉴 만한 곳과 먹을 곳을 제공해 주는데요. 주보에서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 뒷면을 보시면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여기에 매일매일을 기도 제목을 쓰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색깔별로 요일별로 요 말씀 카드를 드릴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덮는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씩 다씩 적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을요. 특별히 이번에는 영상 나간 것처럼 이 말씀 카드의 한쪽 면이 $1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받으시게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서 저희 준비되어 있는 함에다가 넣으시면 요게 하나 일불입니다.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그쪽으로 실로암 미션으로 도네이션을 할 겁니다. 그냥 함에다 일부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요걸 뜯어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 요걸 뜯어서 넣으시고 여기다 뒤에다 스티커가 있으니까 붙이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붙이겠습니다. 덮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특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는데 3불 11센트가 듭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전출을 하시면 적어도 2사람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목표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목표는 500명입니다. 500명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이번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만 받지 말고 이제는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을 특세 토요일마다 아침을 먹었거든요. 사모님들이 늘 전통적으로 아침을 준비해 주셨는데 올해는 그 식사 비용도 같이 냅니다. 혹시 나는 토요일날 아침에 꼭 먹어야겠다 하시면 도네이션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1시간 이상 먼 거리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그럼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 특세를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방영을 할 겁니다. 그럼 새벽 5시 반에 화면에 보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본인이 특세 참여하셨다고 각 교구장님, 목사님께 카톡을 보내시면 그것을 한 분의 참여자로 해서 도네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입니다. 가까이 한 30분 거리인데도 인터넷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뭐 물론 이제 인터넷 라이브 하면 몇 명이 참석하는지 다 숫자가 뜨긴 하지만 꼭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목요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배의 특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다 스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특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CTV를 지금 헌물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곽 지역, 그러니까 주차장 외부 지역이 저희가 CCTV가 없어서 한동안 좀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4달을 더 달아서 주차장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3장 1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339쪽 여호수아서 13장 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준비되셨나요? 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봅시다. 예. 그 나이에 따라 세대를 구분을 하잖아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무슨 세대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 세대를 3개로 나누더라고요. 신세대가 있고 쉰세대가 있고 그 중간에 낀 세대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방에 갔을 때 노래방에 그 랩 노래 있잖아요. Man 이라는 그 랩 있잖아요. 그 랩이 나오면 신세대는 거침없이 신나게 막 침이 튈 정도로 막 랩을 따라한답니다. 낀 세대는 따라 부르려고 막 애쓰다가 망신당하고 호흡곤 나고 막 그런데요. 쉰 세대는 이게 무슨 노래야 하고 화를 내신대요. 또 세대별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신세대는 왕따. 무섭죠.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왕따라는 단어 제일 무서운 거죠. 낀 세대는 집값 폭등. 이게 집값 올라가면 힘들죠. 쉰 세대는 가장 무서운 말이 마누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자가 오면 신세대는 바로 문자를 다 바로바로 보내는데 낀 세대는 고민하다가 다 안 되니까 전화를 하게 되고 쉰 세대는 계속 문자가 오니까 이게 뭐여? 하고 말고 그러신대요. 어쨌든 신세대나 쉰 세대나 분명한 자신들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자신들의 방향이 있고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낀 이 낀 세대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세대라는 거예요. 힘든 세대예요. 특히 자식에 대해서는 더한 것 같아요. 쉰 세대는 그래도 부모님 잘 공양했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 자기 자신을 잘 봉양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낀 세대는요, 이 세대가 더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아들을 낳아도 아들을 보람이 없대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대요.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에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랍니다. 예. 낀 세대처럼 청소년기가 힘든 것도 그런 거잖아요. 몸은 이미 다 성장을 했어요. 어른이에요. 저보다 더 큰 애들 많아요, 청소년부에. 근데 정신연령은 아직 어린 거예요. 몸은 컸는데 정신은 아직 낮아요. 이게 중2병이에요, 중2병. 저희 집에도 중2병을 3년째 앓고 있는 환자가 있어요. 몸은 저보다 더 큰데 힘은 저보다 센데 아직 어려요, 아직. 성경에 나오는 낀 세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중간에 끼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그 중간에 끼어서도 사역을 했어요.
특히 여호수아서 13장,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13장은요, 여호수아서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장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예요. 전쟁했던 이야기, 여리고성 탐락, 아이성 함락,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나오는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인 이 정복 이야기에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 주셨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셔서 이미 다 점령을 했대요. 그런데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대요. 11장에서는 이미 온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말해놓고 13장 1절에서는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 얘기입니다. 이미 정복을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그런 말 중에 보여주시겠습니까?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진 날이 1944년 6월 6일입니다. 이 날이 작전이 있는 D-Day였어요. 이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은 연합군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완전히 독일은 계속 패전을 하거든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요, 1년 후인 1945년 5월 9일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V-Day, 빅토리 데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가 D-Day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재림의 날이 바로 V-Day, D-Day, B-Day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900이 아니군요. 2017년은 이미와 그러나 아직 이 중간 상태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와 다시 오실 그날, 그 중간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But not yet. 그러나 아직 성도다운 삶을 다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운 모습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성품과 습관만 보면 오히려 죄인의 모습,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할 때도 있거든요.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걸 보면 더 할 때도 많아요. 그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사역훈련 1권에서 구원의 3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또한 우리는 구원 중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제로 보면 과거형, 현재 진행형, 미래형이잖아요. 구원은 다 똑같은 구원인데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구원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죄성과 싸우는 중이에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욕망이 오잖아요. 죄의 욕망이. 이것이 싸우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구원 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또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갈등이나 죄성이 없는 완벽한 구원의 날.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이렇게 복잡하거나 힘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천국 가니까 예수 믿고 꼬라닥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을 필요도 없고요, 순장할 필요도 없고요, 찬양대 연습, 칸타트 연습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점심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곧장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직 아니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광야 40년.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또한 사람이 살기는 너무나 두려운 곳입니다. 그 추수감사절 다음 날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부부 동반으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저희 뭐 매년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도 캐노라에 가서 단풍도 보고 피자도 먹고 사진도 찍고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고 시원했는지 첫눈도 봤어요. 거기서 등산도 했습니다. 등산. 그 웨스트헉 레이크라는 곳에 가면 산이 있어요. 산이 정상까지 5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도 단풍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너무 아름답죠. 가운데 있는 두 사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너무 아름다워요. 저기 산입니다. 산 5분 만에 올라간 산. 근데 등산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손에 등산을 하려고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뭔가가 하나씩 들려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망치, 드라이버, 짝대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누굴 산에 묻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버섯을 따시려고. 말굽버섯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배탈이 자주 난다고 하니까 말굽버섯을 끓여서 마시면 그렇게 좋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따서 저한테 주시는지, 다 불법인데 불법을 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등산을 마치고 딱 내려오는데 어느 장로님이 특이한 버섯을 하나 가져오셨어요. 저겁니다. 언뜻 보면 표고버섯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송이버섯 같기도 하고, 근데 독버섯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버섯일 수 있으니 드시지 마시라고,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이분께서 아닌 것, 느낌이 아닌 것 같다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본인이 드시겠다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혹시 드시고 나서 괜히 실실 웃거나 침을 흘리거나 그러면 빨리 병원 가시라고, 또 주일에 못 보면 제가 그냥 하나님 만나시러 가신 줄 알겠다고. 근데 지난 주일에 오셨어요. 건강한 모습 오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먹었더니 힘이 막 솟는다고. 와, 그걸 혼자 드셨더라고요. 전 안 주고. 실제로 딱 뵈니까요, 10년은 더 젊어 보이시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도 드시고 건강하시고 힘이 나신다니까. 어쨌든 버섯에 대해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독버섯인지 약버섯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먹어보고 죽으면 독버섯이고 힘이 나면 약버섯인데, 그 죽기에는 우리 생명의 한두 개도 아니고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힘든 것도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오늘 사는 것 자체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광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반에 나눠준 이번 찬양 CD 중에 광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뭐 트랙 5번인가 6번인가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노래가 끝이 이제 광야 광야 이런 노래 나오는데, 전 자꾸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 광야 그러면 광야라고 들려야 되는데 꽝이야 꽝이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한번. 정말 광야는 모든 것이 다 꽝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민자라는 이 광야에서 영어도 꽝이고, 너무 느린 캐나다 행정도 꽝이고, 신분 문제도 꽝이고, 비즈니스도 꽝이고, 직장도 꽝이고, 인간관계는 더 꽝이고, 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다고요.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향해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바뀌어졌다고요. 히브리어 단어만 봐도요,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이 똑같아요. 즉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즉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전달되어졌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소유권, 땅 문서, 뭐 토지 증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왔어요. D-Day가 지났다고요. 그러나 V-Day, 빅토리 데이는 아직 아니었어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기. 1953년 7월에 한국 전쟁이 끝났죠. 휴전을 맺었습니다. 휴전선 남쪽은요, 이미 대한민국
땅이 됐어요. 국군이 다 점령했습니다. 다 점령했나요, 근데? 지리산에는 아직 북한 빨치산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이 기록을 보니까요, 마지막 빨치산을 사살한 때가 1963년 11월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파별로 감당해야 할 전투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서 12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다 같이 싸웠다면 이제는 지파별로 각 지역별로 나눠져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의 리더십 없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장치를 만드셨다니까요. 8절 이하를 보면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항상 마지막 부분에 꼭 붙는 것이 있어요. 므낫세 지파 땅 분배해주고 붙는 이야기, 갓 지파나 르우벤 지파 땅 분배해주고 붙는 이야기 또 똑같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서 14장도 그렇고 18장도 동일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레위인에게 기업, 그러니까 재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33절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레위인들의 기업 재산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보면 레위인이야말로 정말 가장 좋은 것, 최상품의 음식들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최상품,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드렸거든요. 또 그걸 가지고 누가 먹었어요? 레위인이 먹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먹었겠어요. 트리플 A 안심 스테이크에다가 최고급 양갈비에다가 산삼도 아마 깍두기에서 먹었을 거예요. 산삼 있었으면. 뭐 그렇다고 목사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제때 밥이라도 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 얘기를 이렇게 땅 분배하는 지파들마다 붙여서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좀 생뚱맞는 얘기잖아요. 그 지파의 땅을 나누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 얘기를 계속해서 할 때마다 붙이자는 얘기예요. 민수기에 그 힌트가 나와요. 민수기 8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대신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 대신 레위 지파를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요, 모든 이스라엘의 자식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죠. 죽이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만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 전체를 죽이는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은 살려주셨습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유월, 패스오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을 다 살려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의 첫째 아들들은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에 첫째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들도 첫째 아들들도 다 바치래요. 그렇다고 짐승을 잡듯이 아들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들을 그래서 대신해서 바쳐진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생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런 대신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었느냐?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를 구원한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종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세워졌구나. 이것을 기억하라고 각 지파별로 레위 지파를 살게 한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의미를 시작에 와서 완성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온전한 레위인으로 우리를 위해서 세워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뭘까요?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곧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산 1호는 집이나 차나 통장이 아니라 바로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소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쉽거나 부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인데, 하나님이 내 것인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은요 참 이 여인을 향해서 모진 말씀을 하세요. 여인을 개에 빗대요. 개와 비유를 시키세요. 이게 참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개는요 어느 말에 붙여도 다 기분 나빠요. 개가 무시하면 개 무시고요, 개가 웃어도 개 웃음이고요, 개가 똑똑해도 개 똑똑이고, 개가 좋은 것을 먹어도 개밥이고, 개가 아무리 예쁜 자식을 낳아도 뭐가 돼요? 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자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딸을 구하겠다는데도.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참 유명하지요. 마태복음 15장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보기에 부스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과자 부스러기가요 개미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양식이에요. 새우깡 하나가요 한 달 양식 이상 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그들의 것이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이 시대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에 올라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중간에 광해 어려운 이 삶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설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실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질지 기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특세에 참석해서 적립되는 일불도요 그냥 일불이 아니에요. 난 특세 참석하지 말고 그냥 10불 내버릴게요. 그 똑같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1000불보다 10,000불보다 더 값진 가치 있는 일불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 일불에 담겼거든요. 그 일불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 있거든요. 그 일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담겨 있는 일불이에요. 그 일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음식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로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기도로 낸 그 일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음식을 먹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차 특세가 저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목표는 500명인데 얼마큼 하나님 채워주실까? 얼마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육체의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 속에 있는 자들을 먹이시고 변화시킬 것인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성도답게 다듬어져야 되고요,
채워져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속성과 미움과 분노와 이기심의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 아직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남아있어요. 싸워야 돼요. 싸우라고 우리를 살려두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은요,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됐어요. 순간적인 변화예요. 사형리 그 복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믿게 됐어요. 은혜지요. 하지만 작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기까지는 평생이 걸립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이 중간 광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만만치 않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막에도 강물이 흐르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데,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데,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뭐가 두렵냐는 얘기입니다. 20차 특세를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희미해져 버린 레위 지파가 다시 세워지고 묵은 땅이 기경이 되어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제 찬양할 때인데요, 자, 가슴에 다 손을 얹어 오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광도처럼 죄 막 짓다가 막판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미 벌써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아니, 믿게 해주셨어요.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요, 조롱이 있고요, 억울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됩니다. 힘들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다 지쳐있지만 나를 붙잡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가슴에 손 얹은 채로 기도합니다. 이미 우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가진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땅이 광야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광야같이 힘듭니다. 유혹이 많고 억울함도 많고 아픔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재산 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어서기를 원한다고, 특별히 20차 특세를 통해서 내 안에 희미해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이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험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확실성 속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참아야 될 것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용서해야 될 것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레위 지파를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너를 구원한 자가 내가 아니냐? 지금까지 너를 구원한 자가 내가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살게 할 것도 내가 아니겠느냐? 내가 너의 재산이 되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그 땅에서 남은 전쟁을 치를 때, 전투를 치를 때에 레위 지파를 각 지파별로 두게 하시고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 그것으로 소망을 얻었던 것처럼 이번 2차 특세를 통해서 내 안에 희미해져버린 레위 지파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예배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이번 특세 기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나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는 주변 가운데에 아직 배고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번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오른손을 높이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연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중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지키심을 레위 지파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픈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20차 특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